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 분이 사순절이 뭐냐고. 사순절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광고를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사순절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순절 사전적 의미로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그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는 그 40일이죠. 사순절이 40일을 의미하는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근데 40일을 또 세보면 또 40일 훨씬 지나는 것 같아요. 재수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을 뺀 40일을 세면 우리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사순절이 이제 됩니다. 그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 그리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순절 동안에 무엇을 더 참고 무엇을 더 많이 절제해 보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율법주의로 갈 경향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거나 회개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나누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한 분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앙인이면서 변증가예요. 굉장히 변증을 잘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탁월한 변증가인데요, 처음부터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지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버티며 살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신론적으로 살았던 이유는 확고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고난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루이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악과 고통이 설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회의론자가 아니었어요. 회의론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모르겠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의론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론자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무신론자가 전도하기 쉬울까요? 회의론자가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해 주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는요,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기로 그렇게 돼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더 그 무신론이 공고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제1차 대전에 영국 군인으로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이 전쟁 방식은 굉장히 원시적이었던 것 아시죠? 가서 뭐 총 쏘다가 안 되면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런 백변전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이런 전쟁과 이렇게 비참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계시다면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시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렇게 그토록 자기가 신뢰했던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사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 그리고 특별히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신뢰했던 이성, 그 이성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무신론이었다가 유신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이런 지성과 이성까지 쫓아가려면 참 그 거리가 먼 분위기인데, 이분이 그래도 정직한 분이죠. 이 이성요, 이성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는 뭐 진화론들이 막 나오고 있었을 때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을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에 막히게 돼요. 만약에 인간의 이성이 물질의 결과라면, 물질의 결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진화론적으로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잖아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물질이 계속 변화되어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판단 자체를 어떻게 옳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이성이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된 거라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이성이라는 것도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이성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성의 그 영역이. 근데 그거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는데 유리한 생각이 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유리한 거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유리한 거지, 그 유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동안 자기가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나 무신론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인간이 합리적으로 정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규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요, 항상 자기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자기 살아남는 방법만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루이스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인간에게는 이 고유하게 그래야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무신론과 진화론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인하지 않고 그 도덕적인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이런 인간의 이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규율이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나에게 불리할 때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도 지켜야 안 지켜요? 얼른 대답을 못 하시네. 지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내가 보면 이게 빨간불인데도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가지 않는 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손해를 보면서도 만약에 그 옳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생각했던 이성의 결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런 인간 위에 도덕적 근원이 되어지시는 어떤 존재가 계셔서 그 생각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이성조차도 진리를 향한 도구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전엔 이성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이것이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단순히 우연한 집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질서와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유신론자라고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한 것뿐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죠. 누구를 또 우리가 믿어요? 성삼위 일체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성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누구하고 교류를 했느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톨킨이 쓴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몇 부작으로 나왔고 지금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로 우리 알겠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톨킨이요 신앙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신화 아니냐. 그래서 톨킨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그래 맞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신화와 같이 보여진다. 신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그 톨킨이 이 루이스에게 성경 말씀을 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님을 거의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신한 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고백은 매우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굴복했다고 표현해요. 설득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감동되었다, 이해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이스의 처음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맞죠?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되느냐? 내 인생을 내가 계속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가 내 인생을, 내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되느냐 하는 싸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루이스가 뭐라고 나중에 표현하냐면,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서 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내 주님이 되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해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결단이 없다면 뭐예요? 그냥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믿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멘은 하시지만 다 그 아멘 속에는 약간의 그 죄책감과 또 죄송함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혼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직할지 말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할지, 관계를 정리할지 말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이런 건데 그거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보고하는 거죠.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기도죠. 어떤 기도가 해야 합니까? 내 삶을 누가 인도하느냐,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같이 들어가신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다녀오셨지만 겟세마네 그 동산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장소이고, 그리고 가장 끝까지 들어간, 어떻게 보면 가장 막다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소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죽겠다 아유 죽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민한다도 많이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읽고 지나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고민한다, 죽게 되었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성경을 예수님의 심정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은 사실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민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고민된다,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페릴리포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슬프다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슬픔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짓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때 만나긴 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정말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도망칠 틈이 없어서 그 마음 전체가 슬픔에 잠겨져 있는 상태. 우리는 일생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헤오스 타나투, 그런데 타나투스라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헬라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의 죽음이냐면 영혼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까지 밀려왔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과 그 장소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소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무 감정이 없는 존재로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요. 우리 찬송가기도 했죠.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울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화도 내셨고요. 물론 그게 의로운 화지만 화도 내셨고요. 또 오늘처럼 자기의 감정 다 드러내놓고, 그것도 제자들한테, 사실은 지도자가 자기 감정 드러내놓으면 실패한 지도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 감정을 다 그냥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라고 하는 말을 액탐베이트스타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깜짝 놀라서 얼어붙을 만큼 큰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소식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몰라고 두근두근하면서 그냥 큰 충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잘못되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슬퍼하셨다는 말도 쓰거든요. 아데모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안과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했었다 그래요. 힘쓰고 했었다. 그 뭡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짓눌리는 극한의 투쟁, 영혼의 사투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핏방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혼 가운데 극한의 투쟁과 영혼의 사투가 있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모세혈관에서 피가 다 터져 갖고는요, 그 피 터진 것이 땀과 함께 흐르면 핏방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조금 무서웠다, 조금 두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뭔가의 프레스에 눌려 갖고는 더 이상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고통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영혼으로만 왔지 실제로 고통당한 거 아니다. 그 이단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연약한 연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바닥까지 내려가 계셨고, 그보다 심하게 내려가셨죠. 슬픔이 밀려오고 불안이 파도처럼 덮치면서 가슴이 조여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도 요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슬픔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강한 척하지 않으셨어요.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그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분명해요.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는 구원자가 아니라 고통의 깊이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심하게 다 경험하시고 통과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밤에 홀로 앉아 이유 없는 불안으로 가슴이 조여올 때,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막힐 때, 또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셨다,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말 썼는데,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그렇잖아요. 내가 당했던 고통을 저 사람이 당하면 그냥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이게 심리적인 동요가 되거든요. 싱크됐다고 해야 되나요? 주님은 그렇게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무게를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흔들림과 이 눈물의 자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서 계신 자리이며 은혜가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예수님 수준의 정도까지 우리가 간 적도 없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미 그 자리 앞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고 고민하셨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은 괜찮은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문제를 외면하거나 또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도록 만들죠. 이게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또 본받아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두려움 부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정 억누르셨어요? 안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잔이라는 건 뭐죠? 고난의 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잔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잔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지 물으셨고 그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도망치거나 또는 두려움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끝을 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이 문장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두려움을 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위에서 행하시는 믿음의 길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우기 때문에 그 불안에 쫓겨 두려움에 쫓겨서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알아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능력에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자유로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일어나 가자 그러시거든요. 오늘 보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건 뭐죠?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걸음으로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홀로 서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고백은 단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택의 무게가 너무 크기도 합니다. 책임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데 그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니에요. 가족과 일, 관계와 미래와 건강과 사명,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조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고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지점까지 밀려가는 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도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압박 느끼셨겠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예수님과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위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쳐다보듯이 마치 한 다리 건너서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같은 무게를 짊어지시고 그 밤에, 그 인생의 영혼의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같이 통과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언어로, 같은 눈물로, 같은 고통으로 그 자리를 지나오신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위로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힘드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 고통이 한순간에 지워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위로받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두렵지만 우리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배워봅니다.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버티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졌지만 엎드리는 길, 내 뜻을 지켜달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맡긴다고 하는 거 말은 쉽지만 정말로 맡기려고 하면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웅처럼 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막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싸움 가운데서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심정처럼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어지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확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밤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 밤을 알고 있다.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